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향해서 음부가 된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라는 언약을 깨뜨리고 풍요와 번성을 위해서 가나안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패역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상징으로 호세아를 향해서 음부 고멜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용서하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멜은 지금 음란한 여인으로서 지금 엄숙한 결혼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본래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을 저지른 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비용을 치르러서라도 고멜을 데려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지금 이게 1절 이야기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음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호세아가 치러야 할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호세아가 음녀가 된 자신의 그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한 몸값으로 얼마를 지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학자들에 따르면 호세아는 지금 당시 남자들의 어떤 성적 쾌락을 위한 노예 수준으로 전락해서 지금 음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아내로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녀의 소유주에게 돈을 지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리 한 호멜이 10세겔 정도의 가치가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대략 30세겔 정도의 가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세겔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호세아 선지자는 값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 있던 자신의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녀에게 많은 날 동안 자신과 함께 지내자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는 행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그녀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멜이 이제는 더 이상 음행을 행하지 않고 오직 남편 되는 호세아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호세아 자신도 역시 아내 고멜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내에게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도 그녀에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6가지 왕, 지도자, 제사, 그 다음에 주상, 예봇, 드라빔 이런 것이 없이 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정부의 통치 없이 어떤 종교적인 제사도 의식도 없이 또 어떤 미래 사건을 알아본 어떤 신탁도 없이 그렇게 지낼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기간이 길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당시까지 정말 이스라엘에 범람했던 그 부패한 6가지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것이고 이후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그들이 회개한 이후에 더 이상 그 우상을 찾지도 않고 참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리고 그의 메시아를 찾으면서 따르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시점이 이르면 그들은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할 것이고 그 결과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을 지금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음녀를 데려오고 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음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이 죄에 팔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지불한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은 15세겔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멜의 몸값이 총 얼마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략 30세겔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0세겔의 가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할 때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행한 일은 바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희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의 세력에 거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 바로 인류를 구속해내기 위해서 은 30에 팔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행위를 예표한 것이 바로 이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음녀인 고멜을 데리고 온 것이라는 얘기죠.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 제도가 흔했어요. 조상 때부터 노예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노예로만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노예가 되면은 결코 주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 누군가가 그의 노예 상태를 긍휼히 여겨서 그 자신을 위해서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줄 경우에만, 그때에만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바로 그런 거죠. 바로 노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사탄의 마수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떠난 인류의 현주소가 바로 그겁니다. 사정이 이러하니까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범죄에 짓눌려서 선을 행할 능력이라고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공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자신의 몸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값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본질상 죽을 필요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무조건 그냥 건져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자신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을 인류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우리 인류를 자유인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만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나름 인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배신자입니다. 배반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배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해서 넘치도록 사랑한 이스라엘로부터 배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할 일인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그것도 신이라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죽은 우상을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 음란함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그 우상 숭배를 인해서 멸망이 마땅한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별칭을 얻어야만 했던,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바로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배신자들보다도 더 극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베푸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마땅한 더러운 저를 다시 받아주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진정한 눈물로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